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예물을 읽을 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성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건 참 복된 겁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계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름 불려진 분들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물을 이제 읽는데 여러분 다 필체가 틀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좀 신자인지 기자인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고요. 또 직분을 쓰면 좋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근데 직분을 안 쓰신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어하니까 다 알겠지. 그리고 직분을 안 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직분을 안 읽는 분들은 그냥 직분이 없어 성도님으로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거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성도는 없다. 다 권사님이니까 그냥 권사님만 부르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권사님 불렀는데 나 집사인데 권사님 불렀다고 기분 나쁘신 분 계시다면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냥 다른 목사님도 모르겠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어떤 게 스트레스냐면요. 성도들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럴 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저 옆에서 목사님 그래요. 제가 악수하면서 돌아봤어요. 목사님 부르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고개는 저리 돌렸대. 나를 싫어한대. 거기까지 좋은데 교회 안 나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은 여러분 좀 목사님하고 하실 이야기가 있고 또 목사님 기도받고 싶으면요 평소에 좀 오세요. 평소에 와가지고 시간 많을 때 여러분 이야기도 하고 기도받고 하면 좋잖아요. 꼭 인사할 때 붙잡고 목사님 제가 다리가 다쳤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계속 인사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삐져. 해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한다고 삐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삐지면 특징이 뭐냐면요. 성도가 삐지면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진짜 큰 무기예요. 그런데 그런 무기 사용하지 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저희 누님이 계신데 누님이 이제 평신도로 사역을 잘했어요. 청년부 이제 교사로 하다가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도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신학 공부했어요. 감교신학대학 가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거기서 대학원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할 줄 알았더니 봉사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개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집안에 목사 하나면 충분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최 씨인데요. 최 씨는요, 남자는 너무 순해. 여자는 굉장히 독해요. 여자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최 씨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다 여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는 정말 착합니다. 고집도 없어요, 하나도. 저희 누님이 고집을 부리는데 말릴 수가 없잖아요. 또 매형이 하겠다는 거 한댔는데, 근데 뭐 자기 부부가 하겠다는데 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예요. 개척을 상가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부부하고 아들하고 그때 조카죠.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때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쯤 됐어요. 셋이 이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그 조카가 이제 엄마가 이제 개척을 하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반주도 하고 사찰도 하고 다 하는 거야. 행정도 하고 일찍 와가지고 문 열고 청소하고 예배 반주하고 또 끝나면은 또 다 책상 정리하는 거 다 도와주고 열심히 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왔는데 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늦게 들어갔더니 토요일 날인데 막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애를 막 혼냈어요. 그래 공부 안 하고 어떡하냐고 막 혼을 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 됐는데 항상 제가 먼저 가서 문을 열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먼저 갔어요. 근데 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들어갔는데 애가 없어.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교인도 별로 없는데 애가 안 오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남편 되는 권사님한테 같이 찾아가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그 부부가 밖에 애 찾으러 나간 거예요. 어디가 막 찾아다니는데 옆에 교회에서 애가 나오고 있어요. 걔를 만났어 거기서.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서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 나 교회 옮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쩌죠 이게 목사님한테 자기 담임한테 혼났다고 아침에 교회 옮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았어요. 삐지지도 마시고 삐졌다고 교회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에 여러분은 하나님뿐이 씨앗이잖아요. 아멘이죠? 씨앗은요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절대로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요 열매 맺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뿌리신 그 재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교회들 삐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는데 설교 스트레스가 있어요. 설교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돌아와. 설교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님들은요 토요일 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설교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할 때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들이 와요. 아빠 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이따가 놀아줄게. 조금 이따 와. 내보냈는데 금방 또 오는 거야. 아빠 놀자. 그래서 야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1시간만 있다 와. 1시간만. 그 나갔더니 한 5분 뒤에 또 아빠 놀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설교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화를 냈어요. 야 아빠가 1시간 후에 오라고 그랬잖아. 너 초등학교 1학년인데 1시간도 몰라. 1시간도 지금 5분도 안 지났는데 다시 오면 어떻게 해? 좀 화를 냈어요. 또 얘가 불이 확 죽어가지고요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제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그 설교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늘 설교에 그 긴장하고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도 간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꿈을 꿨는데 예배 설교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강대상에 다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회중에 앉아 있는데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준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도들 향해요.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원고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여기서 예배 그냥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꿈속인데 제가 굉장히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왔거든요. 같이 마음을 열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니까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방 집회니까 한번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권사님이 야 오늘 종로지방 선교 집회니까 갑시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꼭 가야 되니까 오라고, 전도사님이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왔건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될 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가드가 집에서 기르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귀가 없어요. 당시 나귀는 큰 그 집안의 보물이에요. 재산 1호입니다. 나귀가 없어져서 나귀를 찾는데 도대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사울 너하고 종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나귀를 찾아와라 그래요. 사울이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나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해가 뉘역뉘역 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그 몸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련님 우리 그러면은 사무엘의 집에 가서,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이제 사사였는데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어때요? 그래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겁니다. 그래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너 참 좋은 생각했다. 우리 가자. 그리고 사울과 그 몸종인 사무엘에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젊은 청년이 하나 올 텐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야. 오면 기름 부어 안수하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왕이 생기는구나. 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오게 되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다 됐어요. 누군가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계세요 찾아오는 거예요. 탁 봤더니 용모가 잘생긴 청년이에요. 청년이 탁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사실 내가 우리 집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얘기 듣지도 않아요. 잘났다고. 지금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앉으라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거기 왜 갔어요? 나귀 찾으러 갔어요. 나귀 찾으러.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귀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귀가 아니라 나귀보다 1000배 100배 좋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울은 몰랐어요. 내가 사무엘을 찾으러 온 것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가 그냥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지, 종로지방 집회니까 가야지, 전도사님이 오라 그리고 목사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한 번은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태수야 요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너 부흥회 한번 올래?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남의 교회 부흥회 잘 안 가거든요. 그때가 뭐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 평택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 그러면은 친구 얼굴도 볼 겸 뭐 은혜도 받을 겸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옆을 딱 봤는데 누가 저보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목회 나오기 전에 남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건축가 교수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 거야. 거기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저하고 차 한잔 하고 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막 하다가 목사님 요즘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좀 낡아가지고 내가 우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가 교수님이니까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 교회 한번 갈게요. 놀러 갈게요. 저희 아내하고 한번 갈게요. 오라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교수님이 아내 되는 권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차 마시고 우리 교회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45년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린 리모델링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린 리모델링이 뭐예요? 공공건물이 40년이 넘은 공공건물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정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공모하면 당선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좋은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알아야죠. 저는 그린 리모델링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그린 리모델링 자문위원이에요. 도와줄 겁니다. 그래요. 도와줄 거죠 여보? 그랬더니 거기서 그럼요. 그래서 그 권사님 도와달라고 도와줘가지고요.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신청을 했어요. 공공 분야인데 다 공공 건물인데 교회로서는 제일 처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그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얘기는 안 할 텐데 괜히 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받았는데요. 공짜는 아니고요. 이자가 우리가 정말 큰 돈을 받았는데 이자가 연 1%, 한 달에 8%, 0.8%, 거의 다 지금 이율이 5%, 6% 되잖아요. 교회에. 거의 굉장히 저렴하게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로서는 큰 힘이 되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남의 교회 집회 왜 가나 그랬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 집회 은혜 받으러 오랬는데 가야지. 갔더니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으러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다 준비하신 다음에 저를 불러서 만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려고.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다 준비하고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 밤에 꼭 그 응답을 받고 꼭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교제해야 하는 교제.
예배는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함께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요. 절대 눈 감으면 안 되고 눈 뜨고 고개 끄덕이면서 함께 예배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동물들이 한번 모였어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야, 인간들은 너무 잘 되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맨날 사는 게 똑같냐. 그리고 얘기하는데 또 한 동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봤더니 인간들은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잖아. 우리도 공부하면 우리도 인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야, 좋다, 좋은 생각했다. 그래서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요. 3년짜리 학교를 만듭니다. 3년 과정. 자, 그리고 1학년 때 뭘 배울까 막 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물고기들이 막 이야기를 헤엄치는 거 배우죠. 헤엄치는 거.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고서 시험을 쳤는데 누가 1등 했냐면 돌고래가 1등 했어요. 돌고래가 1등 하니까요, 다른 동물들이 야, 이건 안 되지. 물고기한테 수영하는 거 가르쳐주고 우리처럼 하늘을 나는 새들, 땅에 사는 동물들한테는 너무너무 이거는 불리한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특별히 새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학년 때는 무조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2학년 때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고서 시험을 쳤는데 누가 1등 했냐면 독수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지 동물들이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하늘을 나는 거, 바다에 헤엄치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데 3학년 때는 무조건 땅에서 뛰는 법 배워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3학년 때는 땅에서 뛰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3학년 열심히 땅에 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 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누가 1등 했냐면 치타라고 하는 동물이 1등 했어요. 제일 빨리 달려요. 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1, 2, 3학년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졸업을 하게 됐어요. 동물들이 다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식의 하이라이트, 영광의 수석 졸업을 발표합니다. 1, 2, 3학년 전체 수석을 발표합니다. 두두두두두두 전체 수석.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누가 됐냐면요, 오리가 됐어요. 오리가. 왜 오리가 됐는지 아세요? 오리는요, 뒤뚱뒤뚱 땅에서 달릴 수 있어요. 오리는 하늘을 날 수도 있어요. 오리는 바다에 수영도 출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학년 고른 점수를 받아가지고 오리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오리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리 보세요. 오리가 1등한 이유가 뭐라고요? 적당히 걸을 수도 있어, 적당히 날 수도 있어, 적당히 헤엄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동물 세계는 그게 좋을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놈 위에는 어떤 놈이 있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는 모르겠죠. 더 잘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는 미친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미친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친 놈은요, 정신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영등포중앙교회에 있지만 그 전에는 저 강남에 있는 혜성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앞에 삼정호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정호텔 사우나를 이제 종종 갔어요. 어느 날 저녁에 삼정호텔 사우나를 갔는데 그때 잠실에서 야구 경기를 끝낸 한화 선수들이 삼정호텔에서 묵으면서 다 사우나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녁에 하나 야구 선수들하고 같이 사우나를 하게 됐어요. 야구 선수하고 사우나하고 있는데 사우나 탕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선수가 이렇게 탕에 딱 들어왔는데 야구공을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야구공 주물럭. 그게 다른 선수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미친놈아, 무슨 사우나까지 야구공을 가지고 오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탈의실에서 그 선수를 만났어요. 제가 하나 선수죠? 네, 그래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예, 유현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유현진 아시죠,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요. 유현진이 지금 한국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현진은 신체가 좋아. 다 잘 타고 다 시대를 잘 만났어. 재능이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현진이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열정. 그 열정. 미친놈처럼 미친놈이라고 표현되는 그 열정이 정말 필요해요. 신앙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님이면 다 달라고 하는 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왔는데요. 저는 인천에 있어서 인천에 살 때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대문을 갔어요. 그때요, 서울역에 내리면 자기 앞에다가 간판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쓰고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렇게 막 떠들어요. 그 확성기 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내렸는데 또 그분이 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미친놈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앞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썼는데 뒤에는 또 다른 큰 판에다 글씨 쓴 게 있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탁 멈추더라고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더니 미친놈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당신은 그럼 뭐에 미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당신은 지금 뭐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에 미쳤습니까? 예수에 미쳐 있나요? 물질에, 쾌락에, 욕심에 다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그런 삶이 되기 축원합니다. 오늘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농사를 지으면 농사 다 뺏어가요. 심지어 농사 지을 때 심을 씨앗까지 다 뺏어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가난하고 늘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사람 잡아가고 폭력 쓰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신체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느 날 농사를 짓게 되면 다 미디안 족속들이 다 가져갔는데 몰래 텃밭에다가 조금 밀을 심었어요. 밀을 심어가지고 이제 밀이 열렸어요.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이걸 타작을 해야 돼.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타작해야 될까? 대낮에 집에서 타작하게 되면요,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니까, 뺏기니까 그걸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할까 하다가 술잔은,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말이 포도주 짜는 틀이죠. 그냥 조그만 상자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하나하나 밀 까는 거예요. 왜 밀을 그렇게 까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잘못하면은 이것만 뺏기는 게 아니라 너 미디안 몰래 곡식을 심어서 죽도록 때릴 테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몰래 벌벌 떨면서 밤에 그냥 하나하나 밀을 까고 있어요. 그 밀을 까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에게 다 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그래요. 이 기드온이 이 얘기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나는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이게 몸도 왜소하고 마음도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밀 까다가 미디안 족속에 들키게 되면 맞을까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까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이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큰 용사예요 그러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기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또 저희 집안을 보세요. 저희 집은 므낫세 집안이고요.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속에서 가장 낮이고요. 그 가장 낮은 집에서 저는 지금 막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이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미약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 정말 큰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이 너무 기도원에게 강하게 꽂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왜소하고 우리 가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에 제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동방의 가장 큰 용사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요, 나가서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백전백승.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미련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를 끼쳤던 사람, 동방의 가장 큰 용사 기드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이 다 붙잡혔더니 놀라운 동방의 가장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해성교회 살 때 이 해성교회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요, 옥수동에 있었어요. 교회는 역삼동에 있는데 사택은 옥수동에 있어요. 강남이 너무 집이 비싸가지고 사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가 옥수동이에요. 한남대교를 건너면 바로 그냥 강남 나오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옥수동에 이제 사택을 얻어서 옥수동에서 제가 살았어요. 옥수동에 살다 보니까 옥수동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친해졌어요. 특별히 옥수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친해졌는데, 옥수동이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도 굉장히 거기도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 정말 가난한 동네였다고 그래요. 가난한 동네예요. 이 목사님이, 옥수중학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타고 왔는데 다 환자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늘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안 와가지고 마음이 걱정이 돼서 전도사님하고 한번 찾아갔어요. 계세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같이 문을 열었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 든 권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고독사 하신 고독사.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돌보는 이 성도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쓸쓸히 죽어갔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옥수동 주변에 그렇게 고독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이 이분에게 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파요? 괜찮아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어려운 집에다가 우유를 놓는 거예요. 우유를. 그리고 우유가 3일 이상 쌓이면 즉시 교회에 오라고. 그럼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가서 괜찮은지 보는 거. 그 우유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불러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독사 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자고, 우유 배달하자고. 그 우유 배달 좀 시작했어요. 1년을 했는데 2년째 다음에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기획연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도 참 어려운데
이 재정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재정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우유 배달 사역하는 거 이거 쉽지 않는데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여기 목사님도 많은데요. 여기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비전이 있잖아요. 그걸 좀 하려고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같이 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뤄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이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됩니까? 나라도 책임 못 지는 일을 어떻게 우리 작은 교회가 책임집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결심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 리모델링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똑똑한 분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제 경기가 어때가지고 뭐 지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걸 하는 건 어렵습니다.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고요. 더군다나 그때 우크라이나와 소련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시작되면 자재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올리면은 인건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리면 모든 게 다 오를 텐데 지금 이거 어렵다고. 진짜 똑똑하게요. 다 국제 정세, 경제 다 설명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똑똑하게 이거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뭘 하자 그러면은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거 다 똑똑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정을 가지고 할 거면, 상황이 좋은 데서 할 거면 하나님 뭐하러 교회에다가 일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하나님이 기업을 쓰지 뭐 교회를 쓰겠어요. 돈 많은 기업을 가지고 쓰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업을 쓰지 않고 교회를 쓰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재정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교회예요.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뭡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말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팍 따져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해서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얘기 안 해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거보다는 목사님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해요. 저희 주변에는 개척교회 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개척교회 참 어렵잖아요. 저희 누님도 개척교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힘든 교회 끝까지 남아서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남아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면 다 떠난대. 그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한번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2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보내요. 여리고성 정탐해서 자, 여리고성이 어떤지 다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요. 이 2사람이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2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연구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40년 전에 모세가 나하고 내 친구들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시켰다.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가서 다 보고 구석구석 살피고 와가지고 보고할 때 그 똑똑한 친구들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한 그 젊은이들이 그 가나안을 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안악조선이 있어서 안악조선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여기 우리 싸우기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힘듭니다. 이 땅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본 걸 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보내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여기 오지 않았냐. 제발 여리고에 가게 되면 여리고 성의 두께가 어떤지, 여리고는 병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들의 무기가 뭔지 이런 거 보고 와가지고 그들이 얘기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이 와서 보고할 내용은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보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수아가 목이 터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이 터져라. 그들이 갑니다.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항상 다 보고 와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보낸 다음에 둘이 쫙 가나안 땅을 또 여리고성을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봤더니 이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를 살았는지 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더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이다. 우리가 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 여리고성을 돕시다 그래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다 알죠? 여리고성 돌아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돕니다. 아침마다 한 바퀴 돌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이게 뭐야? 싸워야지, 공격해야지, 스파이를 보내서 문을 열게 하든지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돌기만 돌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들었어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저들은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려고 했을 때, 같이 돌았을 때 하나님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며 마음을 모으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이 종로지방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과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옥수중학교 목사님이 이거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재정이 많이 든다고.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하냐고. 그 얘기를 듣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그 옥수중에 사찰 하시는 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학생이에요. 걔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요 빨리 졸업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사역하실 때 제가 큰 후원자가 돼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이리 와라. 그 축복 기도해줘요.
너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사역할 때 후원자가 되라.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걸 다니는데 그때마다 얘가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걔 볼 때마다 기도해줘요. 기도했으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공부는 잘 못해 얘가. 그래도 목사님 제가 후원자가 될게요. 그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얘가 별로 좋은 대학인 아닌 대학에 시각 디자인까지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다 하고 나서 목사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늘 어릴 때마다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셨죠? 제가요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고자 싶어서 이제 회사 취직하면 월급장 해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또 축복해 주세요. 그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개업하는데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개업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기대가 있죠. 야, 하나님 이런 아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얘가 잘 되면 나도 큰 사역자가 되겠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달 됐는데 애가 풀이 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망했어요. 그래 괜찮아. 처음 사역인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널 쓰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잘 될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목사님 제가 다시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해라. 가서 개업 예배 또 드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있는데 또 풀이 져서 왔어요. 목사님 안 돼요. 다 쫄딱 막 빚만 졌어요. 그 목사님이 또 위로해 주고 다시 또 얘가 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업을 갔어요. 개업 예배 드렸어요. 그랬는데 뭐 몇 달 지나지 않고 또 풀이 져서 왔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사업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처럼 돈도 없고 학벌도 약하고 백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끈이 없는 사람은 사업 못해요. 제 사업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했는데 다 안 돼요. 끈이 있어야 돼요. 끈이요. 연줄이 없어서 저는 안 돼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그래요. 야 네가 연줄이 왜 없어? 연줄이 왜 없어? 너 하늘에 연 날려봤냐? 연은 줄이 여러 개면 꼬여가지고 떨어져. 연줄은 하나야. 네가 가지고 있는 줄이 있잖아. 너 어떤 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요. 그래 너 제일 큰 연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실망해?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 어떤 정보보다도 크게 높이 날려주실 거야. 용기를 가져. 그래서 유로해 줬어요. 다시 얘가 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가서 기도해 줬는데 또 망해. 이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그러더니 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목회에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지나다 얘가 또 나타난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시 사업하려고 하는데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이제 그만하자.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래 날짜 줘봐. 그래서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 다 드리고 나오는데 개업 예배를 도대체 몇 번을 드리는지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다가 그래도 걔 불러요. 야 그래도 목사님이 너 개업 예배 드렸는데 니네 회사 이름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야 회사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늘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유 배달 사역하는 거 제가 꼭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우유 배달하는 사역 후원자가 되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김봉진 본사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배달의 민족 대박 됐죠. 대박. 이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은 그거 팔았어요. 그거 팔고요 수백억에 팔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목사님과 교회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우유 배달 사역을 옥수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봉진 사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와요. 진짜 빽이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아들이에요. 정말 기도원처럼
못 먹고 문하세 집안, 그 집안 가장 낮은 자, 그 막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가장 큰 용사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한국의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뭐 때문에 실망하나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백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백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예수의 미친 사람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번 달려가 봐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선을 드리고 초점을 예수께 맞춰서 한번 달려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알려주려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 내 손에 붙잡히면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고민하는 거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역사할게,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 붙들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종로지방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